지난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냈습니다. 또 그 전주에는 신도예별 성경 암송 및 찬송대회로 찬양대회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주일 저녁 함께 신도애들이 성경 말씀을 외우고 찬양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셔요? 아니요, 벌써 아니에요. 우리 남자 가운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든 본문을 다 암송한 분이 우리 문세현 안수집사하고 서영수 안수집사입니다. 예, 제가 다시 물어볼까봐 엄청 긴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그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또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계속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 또 우리 삼위일체 근거가 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다라는 매우 핵심적인 구절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그냥 죄인들처럼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래서 기약이 이르는 증거라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꿈을, 그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죄값을 받으며 우리를 승리의 자리를 옮기신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감사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또 자신의 명령을 이어가는 제자들에게도 감사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원하고 배우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에 여러분의 위로와 기쁨과 또 소망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셔요. 22장을 보면 제일 처음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대 명절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살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다 살아난 일 있잖아요. 아직도 없습니까? 감사한 거요. 죽다 살아난 날은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날에 기념하게 됩니다. 즉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집단적으로 민족이 죽다 살아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내리듯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애굽의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은 양을 제물로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대문에 바르는 집만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지나쳐 간다. 그게 유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양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요. 그래서 죽다 살아난 날을 유월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유월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준비하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탄, 사도, 대제사장, 율법사 모든 이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5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며 예수 제자 유다가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6월절에 양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작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그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기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이날 우리 함께 모여서 6월절을 지키자.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6월절에 양으로 잡히실 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희생되어 온 인류를 살리게 된다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6월절이 있으려면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제물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때 생명을 얻게 되죠. 자, 이 6월절에 제물이 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혜택을 볼 온 인류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6월절이 양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기쁘게 감사하며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그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수많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그 일에, 그 거룩한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찬의 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성찬 때 늘 읽는 말씀이잖아요. 22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포도주 잔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피. 예수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당신이 죽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는 이것을 감사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잖아요. 두 번째,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여기서 이 떡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과 내 피를 모든 이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세례받은 자들이 성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 되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에, 그 증거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셨는데 바로 이때가 그때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당시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인정하고 알아줍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미혼모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또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형벌에 놓이게 되었는데,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마리아의 찬가라고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아멘. 세상 사람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 놀라운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나를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신 감사가 바로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의 종으로 죽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존전에서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요, 고난 중에 항상 함께한 제자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가일까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믿어주고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 될 때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알아서도 다 그냥 옆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사라집니다. 다 나를 외면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고마움을 받았던 일은 변하지 않는데 그 사실은 영원한데 우리 마음이 예전같이 안 해져요. 점점 감사의 기억들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린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 한없이 부족하잖아요. 한없이 연약해요. 실족도 잘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라 하면 졸고 있고 또 흥분도 잘합니다. 가벼워요. 속도 많이 썩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시험당하고 고난 중에 항상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해도 사명을 맡길 제자가 있는 것에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연약한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큰 사명을 맡기죠. 그러면서 32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너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돌아올 거야. 그 말씀처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실수를 했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게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역사를 함께합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명령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자신의 뒤를 위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리고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기대와 감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후배 목회자 디도에게 감사하고 자신이 편지 써서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주고 지켜준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하여 칭찬하고 감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말씀으로 변하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히 만들어져 갈 때 여러분들이 고맙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총총한 두 눈으로 들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설교 시간에 졸면서 그러더라고요. 딱 졸기에 딱 맞은 환경을 목사님 조성해 놓고 존다고 뭐라 하십니까? 적절한 온도와 또 편안한 의자를 통해서 저의 목소리가 가끔 자장가로도 들리시나 봐요. 여러분, 졸면서도 말씀을 들으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도둑놈 옆에 있으면 괜히 공범으로 몰려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만 복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 전도로 파송하며 기대하며 고마하듯이 예수님 바로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파송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칭찬과 기대에 그 마음에 부응하는 제자들로 다시금 살아가시기를,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도움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령으로 육체가 없는 순수한 영적인 존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을 도와주고 보호하고 인간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존재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악령도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사의 활동을 아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우리 예수님의 활동에서도 천사가 곳곳이 나타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마귀가 와서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죠. 결국 실패하고 마귀가 떠나자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알다시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의 잔,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큰 결정을 했을 때 그 구절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43절 보세요. 바로 42절은 예수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때 4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그러면 천사를 보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보내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복된 예수님 곁에 붙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정을 탈출시켜요. 또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사라랑 잘못 생각해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갈이 사라의 몸종인데 이제 주객이 전도되면서 사라를 구박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과 분리,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아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얘만 데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셔요.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네 아들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또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오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믿는 자들을 돕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해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못 볼 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름이 아람, 지금 현재는 그 요르단, 암만 수도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이스라엘을 번번이 쳐들어가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게 암몬이 쳐들어온 길목을 다 막고 막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왕이 이제 한마디로 열이 받은 거죠. 도대체 우리 이 군사 이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가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이 막을 수가 있느냐? 도대체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조사를 시켜요. 그 조사를 시켰더니 보고서가 올라오기를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우리 비밀 참모회의 때 같이 들어와서 들은 것처럼 자기네 하나님을 통해서 속속들이 들은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케이, 특공대를 파송을 해요. 엘리사 선지자 동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암몬 군대가 자기 성을 다 포위하고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두려워하지 않아. 그랬더니 같이 있는 게하시가 벌벌벌 떨면서 선지자님이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마. 저 아람 군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뒤에 오히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포위하고 있어. 게하시는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통해서
게하시의 눈을 영안을 열어줘요. 그때 게하시가 보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람 군대는 완전히 패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준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마지막 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지키고 돕고 승리하게 만드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돕듯이 여러분을 위해서 돕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들으니 여러분도 힘이 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시고 복되길 원하십니다. 복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하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함을 감사했다는 사실. 둘째로 하나님의 감사는 고난 중에 함께한 제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며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늘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피해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정녕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함을 믿사옵나이다. 이 한 주간도 주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